오늘 주일 예배는 매일 회개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 그러니까 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단순한 삶이 나를 하늘나라 대가로 만들어준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돈을 사랑한 결과,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각각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의 어려움이란 두말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어 그러던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라, 무엇보다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회복된다, 이를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면 강한 자의 손에서, 곧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자유케 된다. 또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돌이키면,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가 따른다, 회복의 은혜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대략 3,000번 정도 침략을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이런 끔찍한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다시피 했느냐? 남존여비 사상,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양반 쌍놈으로 구분 지어놓고 쌍놈에 해당되는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또 그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착취하고 심지어 예사로 죽이기까지 하고, 또 전국 팔도에 탕관오리가 득세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황금망능주의가 판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번이나 넘게 침략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산요수에 절간을 지어놓고 또 마을마다 성왕당이니 용왕신이니 그러면서 온갖 잡신이며 우상을 끊임없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계명 중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이 무엇이죠? 또 10계명 중 가장 중요한 2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끊임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삼천리반도 곳곳에 과부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 남편은, 아빠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으니까 과부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 아들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화단을 갖고 놓으면 그게 무엇이 모일까요? 나비와 벌꿀이 모이겠죠. 반면 쓰레기와 오물을 잔뜩 쌓아 놓으면 그게 무엇이 모일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벼룩, 빈대, 또 들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잔뜩 모여들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상숭배란 영적 오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쓰레기인데, 이 한반도 곳곳에 영적 오물, 영적 쓰레기를 잔뜩 쌓아 놓으니 이 한반도 곳곳에 벼룩, 빈대, 들쥐, 바퀴벌레 같은 악신이, 귀신이, 마귀가, 어둠의 영이, 가난의 영이, 슬픔의 영이 득실득실 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악신이, 마귀가 모이는 곳엔 반드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 우상숭배의 역사인데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볼펜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점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 당시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지점을 동그라미로 작게 표시를 해보면 거의 일치하거든요. 거의 99%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을 종삼고 저놈은 쌍놈이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을 종삼고 또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무엇보다 조상들의 죄라 할지라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소수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서서히 해방의 빛이 비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도들을 중심하여서, 소수의 성도들을 중심하여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일본 놈들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왜 미국령 진주만을 공습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미스테리입니다. 현재까지 추론만 난무할 뿐 그 어떤 책이나 고서나 자료를 봐도 왜 일본이 미국령 진주만을 공습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일본 학자들도 모른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상들이 저질렀던, 같은 민족을 종삼았던 양반 쌍놈 문화, 이를 철저히 회개를 했고,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누굴 종으로 삼았느냐?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누구를 종으로 삼았느냐?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서 그 민족을 끌고 와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어찌나 고약한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소수밖에 안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를 철저히 회개했고, 조상들이 저질렀던 양반 쌍놈의 문화를 철저히 회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숭배의 죄를, 조상대로 저질러 왔던 이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도록 함으로써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일본을 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원자 폭탄으로 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경남 김해에 가면 이태식이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는 나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따라 절간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시주를 하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시주를 하며 칠성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어엿한 사찰로 만들 만큼 불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 여자와 연애를 했고 급기야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초기 아내는 이씨 집안의 법도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나마 제사를 정성껏,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것이죠. 제사를 정성껏 지냈다고 합니다. 이어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내는 자연스럽게 다시 교회에 다녔고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이택식 씨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와 더불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취미생활이 수석 수집이라서 툭하면 교회에 빠졌고 간혹 교회에 와서도 꾸벅꾸벅 조느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늘상 놓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러던 중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자꾸 와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불행은 연이어 오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겹쳐서 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씨는 이듬해 말기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답니다. 그는 매일 병상에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죄까지 낱낱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유아기 때 죄까지도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쨌든 이 시는 지금까지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죄까지, 심지어 유아기 때 죄까지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답니다. 이후 그는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 퇴원을 해서는, 병원에 있어봐야 별 수 없으니까 퇴원을 해서는 사는 날까지 실컷 성경 필사나 하다가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07년 4월 22일까지 무려 873일 동안, 1000일에 가깝죠. 무려 873일 동안 붓으로 화선지에 차근차근 성경을 적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붓으로 화선지에 성경을 기록한, 필사한 이것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었죠. 이어 그러는 사이 척수염과 간암이, 말기 간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면, 회개하면 반드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 생각, 내 길, 내 방법이 아니라, 곧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수시로 회개하십시오. 이게 내 마음을 화단으로 가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꽃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벼룩, 빈대, 들쥐, 바퀴벌레 같은 마귀는, 악신은, 귀신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꿀벌 같은, 나비 같은 성령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면 마귀는 다 떠나가버리고, 악신은 다 떠나가버리고, 귀신은 다 떠나가버리고, 슬픔의 영은 다 떠나가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면 나는 그분의 도우심, 인도하심, 조명, 곧 이끄심,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쪼록 회개의 습관화, 이를 통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어 그 결과 성령님의 도우심, 조명, 이끄심, 인도하심,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오직 온리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스텝이 자꾸 꼬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온리 하나님 그리면 되는데 자꾸 이리 기우 저리 기웃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인맥, 돈, 권력, 변호사, 이밖에 의지가 되는 그 무엇, 자꾸 이런 것들을 붙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필요 없다, 뭐 돈이 필요 없다, 권력이 필요 없다, 변호사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스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의 근원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 겸손한 태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쭉 이어지면, 몇 년간 쭉 이어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 감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영감이라 그러죠. 이 감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잔머리로 일을 풀려 하니까, 또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툭하면 내가 다치고 삶 가운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부작용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들을 과도하게 의지를 합니다. 또 무엇보다 매번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순간적인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삶 가운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가 다치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로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인생 스텝이 꼬이는가? 자꾸 꼬이는가? 그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곧 영감 없이, 영적인 감각이죠. 영감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매번 인생 스텝이 꼬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감각이 풍성해지고 곧 영감이 생기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지는 것이죠. 이런 영감이 생기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감대로, 영적 감각, 이 영감대로 선택 결정하면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 당장은 일을 그르칠 것 같고, 당장은 아니다 싶고, 당장은 내가 다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는 부작용이 적다, 내가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세상 최고의 지혜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 즉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게 이 세상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간증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호두과자로 유명한 김복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배우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기가 막힌 시절에 그래도 아버지가 의식이 있어서 깨어 있어서 신권사님을 대전 정명여학교까지 졸업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신권사님의 엄마는 점, 무당, 법사, 보살집 이런 데 깊이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유명한 보살이 말을 하기를 당신 딸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면 빨리 죽을 운명이니까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보내야 한다 그랬답니다. 참 무당이 지나 잘 살 것이지, 하여튼 이런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서서 신군사님을 결혼시켰는데 좋은 신랑감을 모두 마다하고 물리치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자기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고 사는 조기남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조기남이 알고 봤더니 능력도 형편없는 데다가 천안에서 그 유명한 한량이었답니다. 바람둥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여자 또 저 여자 그 여자를 막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명선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카락을 몽땅 뽑아서 생닭을 만들어 놓겠죠.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뽑아서 생닭을 만들어 놓겠죠. 그런데 이 신권사님은 불평하지 않고 이 여자들을 동생처럼 잘 보살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기남이가 성경책을 3번이나 찢었지만 인내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눈물로써 기도하며 오직 온리 하나님만 붙들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신군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은 한량이라서 집안 살림에는 관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하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천안 호두 과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천안 호두 과자라는 이름으로 과자 장사를 해보라는 것이죠. 물론 신권사님은 이 음성에 즉시 순종을 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얘기인데
이게 천안 호두 과자가 탄생하게 된 비하 그 숨은 스토리인 것이죠. 이후 신권사님이 출시한 개발한 호두 과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바람에 특허청에 천안 호두 과자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했고 특허 출원을 했고, 또 신권사님이 만든 이 천안 호두 과자라는 가게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또 각 철도역마다 체인점 형식으로 대거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편이 조기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권사님은 교회를 8개나 짓는,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도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도 짓지 못했죠. 그런데 신권사님은 자기 손으로 천안 호두과자 팔아서 자기 손으로 교회를 8개나 짓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온리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 곧 자꾸 은혜를 구해라. 엎드리라. 여러분 엎드린다 해봐야 몇 년을 엎드려 봤습니까? 그러나 자꾸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엎드리라. 그러면 영적 감각, 영감이 풍성해진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영감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감대로, 성령의 신호에 민감한 이 영감대로, 영감을 의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내가 적게 다치고 부작용 없는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 천안 호두과자 창업주 신권사님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보적인 국민 가수 그러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 가수 그러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조용필 씨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년 전인가 마이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조용필 씨가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콘서트를 보려고 몰려왔다죠. 그의 국민적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그 당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용필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죠. 조용필 씨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조용필 씨가 말하길, 저는 지금까지 참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단촐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늘 가던 그 식당만 갔고 옷도 늘 입던 그 옷만 즐겨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 그가 말하길, 조용필 씨가 말하길, 저는요 음악을 하지 않을 때면 그냥 숨만 쉬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필 씨의 말인즉슨 한마디로 음악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대가들을 보면 그 삶이 아주 단촐했다, 단순했다. 다들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동규 장로님 국제적인 모기학자라 할 수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하기도 하셨죠. 개그맨 유재석 씨가 사회를 보는 굉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하셨죠. 어쨌든 이동규 장로님 모기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되셨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조용필 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늘 먹던 거, 늘 가던 식당, 늘 입던 옷만 즐겨 입으시죠. 아니요 목사님 이동규 장로님 패션이 자주 바뀌시던데요. 여러분 그건 사모님이 강집사님이 자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모님이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이동규 장로님 여름옷, 겨울옷 딱 둘만 있으면 충분한 부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또 무엇보다 이동규 장로님 거의 어디를 벗어나지 않을까요? 영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도에 가면 이동규 장로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0수년째 거의 집하고 모기 연구실하고 이 두 곳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대가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삶이 참 단촐하다, 단순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단순한 삶, 단촐한 삶,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단촐하게 사세요. 그저 부지런히 일하시고 이어 틈만 났다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틈만 났다 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여러 말, 복잡한 말 알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말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셔도 돼요.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다가 잠들거든요. 그러다가 막 영적인 꿈도 꾸고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도 막 들어가고 그래요. 어쨌든 단순한 삶, 단순한 기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단순함을 통해서 굉장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 좀 쉬자, 놀자, 즐기자 그러면서 어디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가끔 맛집이나 카페나 놀이공원을 찾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좀 가려고 하지 마세요.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일, 말씀, 기도, 일, 말씀, 기도, 일, 말씀, 기도. 이 단순한 사이클을, 이 단촐한 사이클을 무한 반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여기서 이 단순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일, 말씀, 기도 이렇게 삶을 좀 단순화시키셔서 일, 말씀, 기도 맛집 아닙니다. 일, 말씀, 기도 놀이공원 아닙니다. 일, 말씀, 기도 뭐 어디 좋은 카페 아닙니다. 물론 가끔씩 이런 곳에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삶을 단순화시켜서 일, 말씀, 기도, 일, 말씀, 기도, 일, 말씀, 기도 이것을 무한 반복함으로써 형편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자꾸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파다 보면 어느 순간 석유가 콸콸 뿜어져 나오듯이 오랜 기간 반복되는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삶이 펼쳐지도록 하는 하늘나라 대가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놀라운 굉장한 은혜가 따른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화단으로 가꾸어서 벼룩이, 빈대, 바퀴벌레 같은 귀신이, 악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꿀벌 같은 나비 같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도록 하여서 늘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내 생각대로 선택,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 스텝이 자꾸 꼬인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온님이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서 곧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마침내 성령의 신호에 민감한 영감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이 영감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영적 감각, 이 영감으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부작용이 없는 삶, 내가 적게 다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단촐한 삶, 단순한 삶이 능력이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 말씀, 기도, 일, 말씀, 기도 이 단순한 삶을 무한 반복함으로써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